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의 일화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인데 첫 번째는 마리아 막달레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사랑한 사람. 아마도 성경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막달레나였고, 두 번째는 요한이었고, 세 번째는 베드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매일같이 무덤을 향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의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사건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죠. 무엇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 인물.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자신이 보고 깨달은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 사도들에게로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씨가 아니죠.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사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 인물이 둘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이었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봤던 베드로. 막 달려나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확인한 인물은 누굴까요? 요한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요한.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복음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숨어 있어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다다랐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는 몸을 굽혀서 암화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 부활을 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저기 암화포가 있고 이미 부활하셔서 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첫째 가는 사도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부터 이 교황님의 권한이 이제 이어져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사랑했냐라고 본다면 아마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1번이고 2번은 요한이고 3번은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군 입대를 했는데 군 입대를 하기 전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를 내버려 두고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에게 강아지를 이제 맡기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입대를 하고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오랜 기간 동안 그 강아지와 떨어져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제 보질 못한 거죠. 그러다가 제대를 하고 나서 그 강아지를 맡겨놓은 지인 집에 몰래 가서 강아지를 이제 놀래켜 주려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짜잔 하고 등장을 했어요. 강아지 반응이 어땠을까요? 강아지의 반응. 어떤 강아지는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달려들어서 애정 표현을 했겠지만 제가 봤었던 영상에서는 막 짖었어요. 주인인 줄 모르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가까이 와서 뭘 맡죠? 냄새를 쓱쓱쓱쓱쓱 맡으니까 주인이다 하면서 이제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핥고 난리를 부르스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물론 강아지는 주인을 냄새로 알아보지만
그 냄새를 통해서 아, 주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애정 표현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뭐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으세요? 있으신데 지금 약간 목이 메어서 말씀 못하신 거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 호르몬의 작용이죠. 이 호르몬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내가 뭐 외모가 마음에 들건 성격이 마음에 들건 혹은 뭐 어떤 것이든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 이 사람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1대 49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49가지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서 강아지를 예로 든 것처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다 내어 바쳐서 사랑 표현을 하고 뭐 난 주인 없으면 안 돼,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은 하느님께 내가 소외받는 것 같고 상처받는 것 같고 나는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받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구나, 50보다는 좀 많이, 한 51 정도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우뚝 서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좋은 게 더 많지 하면서 품고 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는 사랑은 부족할지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조금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조금만 한쪽에 무게를 더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짓죠? 역시 애매할 땐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니까 목이 사랑합니다.